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부터 17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목자와 부목자 분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2025년 새롭게 목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2달이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목자와 부목자분들을 좀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비단 목자, 부목자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은혜 받고 또 여러분의 목자와 부목자 분들의 수고를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전라남도 여수로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손영원 목사님 기념관에 들린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전시물들을 구경하다가 참 인상 깊은 글귀가 있어서 사진을 한 장 찍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게 백범 김구 선생이 손영원 목사님에게 친필로 써서 선물한 글입니다. 밑에 친절하게 한글로 해석을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눈 덮인 들판을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말 것은 오늘 내가 걸은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리더십에 대한 강의도 많고 책도 참 많지만 리더십의 핵심을 참 짧고 굵게 잘 요약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걸어가는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신 비전도 담임 목사인 제가 먼저 예수를 잘 믿어야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영적 리더로 세워진 목자, 부목자가 또 예수를 잘 믿어야겠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해야 되겠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니 요단강이 가로막고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도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홍해는 바다죠. 이 홍해가 갈라질 때는 모세 한 사람이 순종하면 됐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몇 사람이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죠? 한 사람, 모세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바다가 갈라지는 이건 엄청난 역사죠. 큰 기사입니다. 근데 이게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어져요. 모세 한 사람이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닥을 팍 내리꽂거나 막 바다 위를 팍 치거나 그러면 막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런 어떤 멋진 연출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성경대로 보자면 모세는 바닥에다가 지팡이를 내리꽂은 것이 아니라 그냥 바다 위를 향해서 팔을 내밀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 바다를 향해서 팔을 내밀었더니 이 바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가운데가 갈라지고 거기에 마른 땅이 생기고 그래서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가요. 이런 엄청난 일이 모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요단강은 달라요. 요단강은 여호수아 한 사람의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순종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댐을 만들면 물이 쌓이잖아요. 계속 쌓이는 것처럼 이 궤를 맨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갔더니 갑자기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출 거라는 거예요. 그 흐름을. 그리고 거기서부터 계속 물이 쌓이게 된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물들은 다 빠져나가는 거죠. 다 빠져나가면서 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장면입니다. 홍해도 마른 땅을 건너고 요단강도 마른 땅을 건너는 것은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홍해의 역사는 한 사람의 순종이고 이 요단강의 역사는 제사장들의 순종입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그렇게 시킨 게 아니라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사진 보실까요? 이게 법궤입니다.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데 저렇게 생겼어요. 자, 무게가 좀 나가 보입니까? 가벼워 보입니까? 좀 무게가 나가 보이죠. 이 학자들이 이 법궤의 무게를 측정을 해봤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금의 밀도, 또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아카시아 나무의 밀도,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서 수학적으로 풀었더니 무게가 약 150kg 정도 나갔습니다. 150kg 정도 되는데 이 언약궤의 양쪽에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고리씩. 그래서 앞에 2명, 뒤에 2명. 몇 사람이에요? 4명이죠. 최소 4사람이 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시간 매고 2시간 매면 점점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나머지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라가요. 뒤를 따라가면서 이제 무겁다. 나 힘들다. 그러면 뒤에 있던 제사장이 딱 와서 메고 그 사람은 빠져나가고 또 앞에 있던 분이 나 좀 무거운데 그러면 또 뒤에 있던 분이 와서 얼른 교체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궤를 메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물이 멈춰서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역사.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어떤 요단강을 만나셨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을 것 같고 내 지혜로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요단강과 같은 문제. 그런데 이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있는 모든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제사장들이 필요해요. 이 제사장들을 우리는 목자와 부목자라고 부릅니다.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첫째가 뭐냐? 궤를 어깨에 맸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할 때, 이삿짐 나를 때 일일이 하나씩 계단으로 엘리베이터로 나르는 게 편해요? 아니면 수레 같은 데다가 이삿짐을 한 번에 쫙 실어서 한꺼번에 나르는 게 편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당연히 후자죠. 그게 바로 다윗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수레를 만들었어요. 새 수레. 그리고 소가 그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갑자기 이 소가 날뛰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뛰어요. 웃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거든요. 옆에 있던 웃사가 이 수레가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손으로 붙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잡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성물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근데 웃사가 옆에 있다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를 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의 성으로 옮겨지는 이 정말 기쁜 축제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교회가 너무 즐겁고 막 복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심하게 다친 거예요. 완전히 찬물이 확 끼얹어지는 순간이죠. 모든 풍악은 멈춰지고 썰렁해지는 겁니다. 다윗도 스톱시켰어요. 모든 걸 스톱시키고 가까운 데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일단 옮겨놓고 철수했어요. 다 철수하고 다윗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살고 있는 왕국으로 모시려고 하는 나의 중심이 뭔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이 법궤를 움직이는, 법궤를 이동시키는 나의 방법을 네가 따르지 않았다. 법궤가 이동될 수 있는 매뉴얼이 있거든요. 이건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일을 다시 시작할 때 이번에는 어깨에 매자 그래요. 자, 역대상 15장 1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자, 규례가 뭐예요? 규칙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궤를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에 궤를 매는 게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번거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편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번거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구레네 시몬을 보세요. 갑자기 그에게 십자가가 지워졌거든요. 편한 게 아니죠. 근데 억지로 지웠던 그 십자가가 나중에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편하기로 따지자면 우리 목자, 부목자분들도 편할 자격이 있죠. 편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목자, 부목자도 좀 느긋하게 주일날 아침에 잠도 충분히 자고 그냥 교회 예배드리고 끝나면 바로 빠져나가고 그러고 싶을 수도 있겠죠. 왜 그럴 자유가 없겠어요? 편하기로 따지자면 목자, 부목자도 얼마든지 편할 수 있죠. 근데 목자, 부목자라고 하는 이 짐, 이걸 어깨에 딱 매는 거예요. 목자 해주시겠습니까? 부목자를 좀 감당해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어깨에 매란 얘기거든요. 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편해서가 아니라 정말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랬더니 요단강이 멈춰버려요. 성도들을 삼킬 것처럼 달려들었던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흐름을 멈춰요. 그리고 우리 목장원들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목자, 부목자가 어깨에 이 언약궤를 지는 수고. 목자, 부목자가 되려면 시간이라는 것을 소진해야 합니다. 저들에게도 개인적인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일터가 있고 사업장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할 일도 있고 만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쪼개서 목장을 돌봐야 돼요. 목원들이 만나자 그러면 만나줘야 되고 목원들이 뭔가 안 좋은 일을 당했다 그러면 또 위로를 해줘야 되고 목원들이 얘기 좀 들어달라 그러면 또 상담도 해드려야 되고 목원들의 애경사도 또 챙겨줘야 돼요. 목장 모임 한다 그러면 시작부터 끝까지 목원을 신경 써야 돼요. 목원들 중에 혹시 불편한 사람은 없는지, 혹시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아비예요? 내가 어미예요? 내가 목원들을 낳았어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목자, 부목자라는 직분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번거로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깨에 매겠다는 거예요. 150kg가 나가는 언약궤를 내가 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자, 부목자들이 이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그 아름다운 순종과 헌신을 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요단강을 멈추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무서운 강을 다 빠져나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깨에 매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어깨에 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들어가면 되겠지 싶겠지만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당시의 요단강은 우기예요. 우기. 이스라엘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죠. 겨울철이 우기입니다. 그래서 겨울철 때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또 헐몬 산에서는 눈이 녹아서 흘러내려요. 그러니 요단강의 물이 1년 중에 가장 범람하고 있는 그때, 여기저기서 홍수가 나는 그때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건 쉬워요. 왜? 이미 마른 땅이 됐거든요. 마른 땅이 된 걸 건너가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런데 요단강은 달라요.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들어가라.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자, 들어가면 발에 뭐가 들어와요? 신발에 뭐가 들어와요? 물이 들어와요. 진흙도 들어와요. 제사장들이 발에 물을 묻혀요. 그 다음부터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가요. 자, 우리 오늘 본문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자,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명까지 말씀하시죠. 이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문학적인 기법이 아니라 실제로 물이 멈췄어요. 그래서 물이 계속 쌓이고 이쪽으로는 물이 안 넘어오고 그래서 아래에 있는 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마른 땅이 되고 백성들이 건너갔다. 그렇게 하려면 제사장들이 발에 물을 묻혀야 돼요. 번거로운 일이죠. 양말도 다 젖고. 자, 그런데 목자와 부목자가 되면 또 하나 물을 묻혀야 돼요. 어디에 묻혀야 되는가? 눈에도 물을 묻혀야 합니다. 절로 눈에 눈물이 맺혀요. 본인도 기도할 제목들이 있지만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눈에 그렇게 눈물이 맺혀요. 목원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덩달아 좋아서 눈물이 맺히고요.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또 눈에 눈물이 맺히고요. 그게 목자 부목자예요. 그렇게 했을 때 물이 멈춰요. 우리 성도들을 삼키려고 넘어오던 물이 멈춰요.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제일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면 요단강에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은 누굴까요? 제사장들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 흐름을 멈췄어요. 강을 멈췄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중간쯤 가서 멈춥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사람들을 불러요. 먼저 가십시오. 먼저 가십시오. 언제까지? 다 빠져나갈 때까지.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일 먼저 발에 물을 묻히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마지막에 빠져나온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들. 뒤에 있는 사람들, 왜 뒤에 있을까요? 뭔가 아프겠죠. 뭔가 연약하겠죠.
몸이 불편하니까 뒤에 계시는 거겠죠. 절뚝거린다든지 아직은 믿음이 충분하지 않다든지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겠죠. 그분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목자는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목원들을 케어하다 보면 목원들 중에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들처럼 너무너무 목자에게 잘해주시고 순종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목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목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지치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분들 때문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본인의 믿음, 본인의 분량으로 하자면 진즉에 건너갔어요. 빨리빨리 갈 수도 있어요. 속도로 따지자면 내가 누구보다 빨리 건널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저 뒤에 있는 분들, 아직 연약하신 분들, 아직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 우물쭈물하는 분들, 믿음 연약해서 또 의심하고 또 회의감이 들고 이런 시간이 걸리는 분들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중간에 서서. 그리고는 집사님 얼른 가세요. 권사님 얼른 가세요. 제가 여기 서 있을게요. 거기에서 중간에서 계속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할 때 누가 목자인지 부목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얼굴에 목자 부목자라고 써져 있어요? 명찰을 달고 있습니까? 아니죠. 목장을 할 때 이분이 목자인지 부목자인지 언제 아냐면 끝날 때 정리하는 사람, 뒷마무리 하는 사람, 목원들 다 돌려보내고 나머지 뒤치다꺼리 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와 부목자예요. 그분들이 그런 수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건너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자와 부목자를 잘 도와줘야 쓰겠어요? 안 도와줘야 쓰겠어요? 네, 도와주셔야겠죠. 네, 사진을 한 장 준비했습니다. 네, 보세요. 제사장들이 메고 가고 있어요. 앞에 우리 최수욱 권사님도 보이고 옆에 우리 김영숙 권사님도 보이고 뒤에 유영근 집사님도 보여요. 근데 저 뒤에 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목자와 부목자가 앞에서 하나씩 어깨에 맬 겁니다. 근데 목원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뒤에서 누군가는 또 잡아주셔야 돼요. 모세도 혼자 팔을 든 게 아니라 아론과 훌이 도와줬잖아요. 다윗도 혼자 다윗 된 게 아니라 요다난도 있었고 후세도 있었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도 바나바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고 도와주는 사람들. 옆에서 같이 어깨 매주는. 그래서 목자 부목자 둘이서만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목원들도 함께 같이 돌아가면서 어깨에 매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법궤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금방 지칩니다. 아마 4월, 5월은 버틸런가 몰라도 여름 오기 전에 또 무너질 거예요. 바로 이 근육이 뭉치고 잠도 잘 안 오고 식욕도 떨어지고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자, 말 나온 김에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고 나서 목장 모임하고 나서 단톡방이 있으면 단톡방에 은혜 받았습니다. 단톡방이 없으면 문자로라도 목자에게 부목자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힘이 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 꼭 좀 올려주세요. 기도 제목도 좀 나누시고요. 모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라도 얼른 문자로 저 이러이러한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올려주시면 목자 부목자가 목장을 이끌어가는데 훨씬 힘이 돼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목자 부목자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분들이고 본인들의 삶이 있는 분들이고 그런데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 마른 땅을 건너가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수고롭지만 번거롭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는 건데 이분들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잘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서 되겠어요? 잘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이분들이 무슨 보상을 바라고 무슨 대가를 바라고 이걸 하겠어요? 세상에서야 돈이라도 준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그런 걸 바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목원들이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하겠다고 헌신하시는 거예요. 잘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잘 도와주실 마음이 있으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목자 부목사님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번거롭지만 이 법궤를 메고 걸어가는 거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뭐 안 한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기꺼이 그 수고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알고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선교회, 우리 재직회 이분들이 저의 행정적인 동역자라면 우리 목자와 목녀는 저의 목회적인 동역자입니다. 금년에 이 무거운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두려움과 떨림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제가 격려해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제사장들이 한 일이 뭐냐?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발이 물가에 잠겼다. 그러니까 발목까지만 들어간 거예요. 몸 전체를 담궈야 물이 멈추는 게 아니라 발목까지만 들어갔다. 자, 우리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읽으실 때 우리 목자 부목자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금년에 목자 부목자 직분을 감당할 때 어디까지 물에 잠겨야 되냐면 발목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발목까지만 물을 담그시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수욱 권사야, 네 발목까지만 담궈라. 유영근 집사야, 발목까지만 담궈라. 하나님, 저 그만큼만 해도 될까요? 그래, 그만큼 해도 돼. 나머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해요. 그것만 해도 우리는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우리 목자와 부목자의 순종을 보시고 마침내 우리 모든 공동체가 2025년 한 해 마른 땅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다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